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를 낼 텐데요. 네, 답을 맞히시는 분께는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대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고,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답이 되게 빨리 나왔네요. 저는 이제 인터넷 기사에서 이거를 보고, 이거 성도님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세 번째는 바로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과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대 이야기와 축구 이야기는 특히 여성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듣기가 힘들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조금 세부사항은 조금 생략해 가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이제 군대에서 실제로 쓰는 용어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용어를, 그런 표현을 주로 사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의 한 포병대대에서 포수로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탱크를 타고 포탄을 쏘는 것이 저의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육군, 특히나 전방부대의 경우에는 기지를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경과에 따라서 이 방어선이 이제 전진하기도 하고 또 뒤로 후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지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시설을 지키는 게 아니라면 한 곳에 쭉 머물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 상태 직전이 되면 바로 필요한 물자들을 다 챙기고요. 또 대응 사격이 가능한 상태를 갖추는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그 훈련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군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그 비결은 바로 분업입니다. 부대에서는 각 개인에게 부여한 주특기와 그 숙련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고요. 또 각자가 최선을 다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주특기와 숙련도에 따라서 다른 일을 맡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종수의 경우는요, 이 기지를 버리고 떠날 때, 그러니까 탱크를 운전할 때에야 비로소 그 주특기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수들은 여러 병사들의 개인 군장, 즉 개인 짐을 트럭에 싣는 일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전쟁 물자와 포탄을 트럭에 싣는 일을 또 합니다. 그걸 다 싣고 나면 각 탱크에 가서 그걸 또 나눠주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고 기지를 떠날 때 비로소 조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종수는 주특기를 살리는 일이 그 순서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잡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물자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의 주특기였던 포수는 이와는 다릅니다. 적군의 공격이 있을 때에 곧바로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사격 준비를 갖추는 것이 포수 임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포수 분대에서는 탱크 한 대당 병사 한 명을 가장 빠르게 보냅니다. 도착해서 사격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한 명을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명이 가서 사격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병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병장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병장을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똑같이 포수 주특기를 받은 병사라고 해도 병장과 일병 사이에는 이 경험치의 차이가 있어요.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장은 일병과는 달리 혼자 탱크에 올라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격 준비가 가능합니다. 순서에 맞게 탱크 전원을 켜고 기본 사격 위치를 조준해두는 정도를 넘어서 무전기 세팅, 구체적인 사격 위치 조준, 포탄과 화약을 장전해서 발사 명령을 기다리는 것, 기타 등등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병의 경우에는 아직 주특기에서 배우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배웠다고 해도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살펴봐주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서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주특기를 잘하는 저의 맞선임 병장님은 방탄 헬멧과 조끼, 소총, 그리고 무전기 암호문만 챙겨서 탱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분이 챙겨야 하는 그분의 개인 군장은 누가 챙겼을까요? 네, 바로 제가 챙겼습니다. 군인이 완전 군장을 갖추면 40kg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큰 배낭 2개를 짊어지고 탱크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처음 달릴 때는 막 열심히 달렸는데 제가 언덕에 80% 정도 올라갔을 때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다가 가까스로 몸을 움직여서 남은 거리는 제가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대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적군 손에 넘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 생활관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도 하고요. 또 이 소총에 단검을 끼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원수대로 받아오는 이제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한 뒤에 개인 군장을 메고 탱크 앞으로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도착한 순서대로 군장을 탱크 위로 다 올려서 실어요. 그리고 기동 준비를 마치고 그 뒤에는 다 같이 포탄을 옮기러 이제 조종수들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사격 지휘병, 탄약병, 운전병, 행정병, 조리병, 그리고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 등 각 병사는 자기의 보직과 역할에 따라서 분업의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각 부분이 따로 놀지 않고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부대는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함께 전투 준비 태세를 완수하는 것이죠. 부대가 마치 우리의 몸처럼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전쟁을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에서 교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참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샌가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다른 복음은 뭐였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까지도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랑 이 거짓 형제들이 말한 것이랑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혼란이 생긴 것이죠. 누군가는 바울이 맞다, 아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맞다, 그렇게 논쟁하다가 교회에서 편이 갈렸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헷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곳곳에는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점을 변호하고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그 근거를 둔다는 점을 단언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믿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올바른 복음 위에서 신앙인들이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5장 13절부터 교독하고요.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3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13절 중간 부분 보시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죄악된 삶을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6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또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13절 끝부분 우리 오직부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지만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인인데도 이웃을 위해서 노예로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웃을 향한 봉사로 드러나는 자유. 이웃을 향한 봉사로 드러나는 자유. 그리고 14절, 한번 넘겨주시면 14절에서는 온 율법이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는 만약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그렇게 싸우면 서로 멸망하게 되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복음 위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5장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죄악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라면, 정말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하면서요, 또한 겸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절대 저럴 일이 없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을 했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 자신도 동일한 시험 가운데 동일하게 범죄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한 자를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풀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짐을
서로 지고 도와주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한 날에 당하는 괴로움이 그만큼 크고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날의 괴로움까지 미리 내다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게다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혼자서 십자가를 다 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5장에서 온 율법은 이웃 사랑의 계명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짐을 서로 지는 2절 말씀과 같이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이웃 사랑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은 참 약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교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일에 집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할례는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유심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며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4절에서 권면했던 것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유대주의적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 자유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너희의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성도들한테 들이밀며 따질 것이 무엇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특히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를 살피면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과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4절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는 것, 이 또한 자기 짐을 지는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개인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의 역할이 있죠. 원래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때로는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이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 사람이 책임감 있게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을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십니다. 늘 수고로움을 겪고요, 때로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어떻게 더 잘 전할까 고민하며 또 기도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구조를 세우고 예화를 찾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쳐가며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이십니다. 또 말씀 준비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존귀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7절부터 1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까의 3절 말씀과 같이 그리고 지금의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도 않으시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누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수고를 기억하사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한다면 혹은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수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은 원리로 우리 8절과 같이 악한 것을 심는 자는 악한 것을 거둘 것이고요. 성령을 위하여 선한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시므로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때가 이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선한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더욱 착한 일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고 사신 교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경배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에 앞서서 찬송가 337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을 때 그분이 내 근심을 모두 맡으시며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점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만나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세워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도록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온 율법을 충족시킨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인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우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한 팀으로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과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또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씨앗을 뿌려 성령의 열매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